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 얽혀 있는 메시지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주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예배를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가 뇌 죄를 담당하사 율법으로 온전케 하여 피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사랑을 주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사 아들의 반열을 올리시고 나로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의 영광을 주셨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내 육신을 이 땅에서 얻고자 하심이 아버지의 의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온전하신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된 나의 육체와 아버지 말씀을 인하여 순교를 당하신 순교자의 영에 합하여 성육신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온전하신 아버지의 말씀과 이 시간 나의 기도와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나를 온전케 하옵소서. 아멘. 네, 고맙습니다. 마태복음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일명 신약의 첫 권이라고 얘기도 합니다만은 이 마태복음은 창세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많이 놓쳐서 알지 못하는 것에 관하여 이 시간 깊은 성찰을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약과 구약은 엄격히 말하면은 월드 세상의 또 다름을 여시는 것. 요즘 많은 얘기 중에 해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데리다라는 이 프랑스 철학자가 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해체라는 것은 다른 것을 생산하기 위한 전제여야지 다른 것을 존재하는 것을 해체시켜서 그 다음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크 데리다도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만 그의 그라마톨리지에서도 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굳이 해체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의 존재했던 세상, 월드가 또는 디멘션 차원이 온전치 못하고 불완전하고 뭔가는 모순이 많았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디컨스트럭션, 해체를 주장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명의 해체 주장자라고 하면은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니체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니체는 망치의 철학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광기의 철학자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는 그의 책 자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것을 제5경이라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 번째의 경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그에게서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로 신은 죽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가치, 아마 니체 시대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기라슨 같은 선배 철학자들의 모든 학문적 가치로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가치로서 존재했던 모든 것들이 이미 죽은 것이고 그것들로 인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새로운 메시지, 이면적 메시지를 역설적으로 설명한 것이 신은 죽었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더 올라가서 이 인류사적인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혁명이라는 건 기존의 가치 또는 기존 세상을 헛고 깨고 부수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상적 이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그것은 대체적으로 실패를 거듭했던 것이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해체의 장본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유대 율법이 또는 이 모세의 오경이 이 세상을 지배했던 것을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에서 지배되는 세상, 그것은 증거 제일주의의 세상이었었고, 증거가 없이는 아무것도 처벌할 수 없는 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명은 세례 요한 이후부터 존재하는 것이고, 그 이전의 것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느냐? 다 부서졌거나 깨졌거나 해체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철학적인 굳이 이 바디우나 이 해체에 가는 맞는 철학자들의 얘기로 의하면은 굳이 해체라는 디컨스트럭션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에서 설정되어 있는 가치, 새로운 메시아를 너희에게 주겠노라 한 그 가치 약속의 이행이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액면대로 얘기한다면 이 세상을 뒤집고 이 세상을 없애버리고 깨부시고 싶지만은, 그런 생각보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약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세례 요한 때까지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 존재했었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율법이나 선지자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주신 것을 폐기하는 것은 그분의 영향과 동격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뭐고 본인의 위치가 뭐라는 걸 중요히 깨닫고 계시는 분인지라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설령 의미적 해석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강령을,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1.1핵이라도 헛되이 사라지거나 나가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는 목적에 견주어서 봤을 때는 기존의 세상을 해체하고 깨버리고 싶은 생각이 많았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 또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시기 때문에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실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율법을 온전케 해서 폐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케 했다는 것은 이루었다, 완성됐다, 욕구가 없다, 니즈가 없다, 제로 베이스다 이런 얘기죠. 그건 뭐야? 정의라는 거죠. 멈췄다. 계약의 완성은 그 내용의 완성이죠. 그 내용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은 서류적 가치로서 보존되었을 뿐 실행적 행실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을 살거나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것도 그것은 액트로 작용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구약에서 얘기했고 신약의 차이에서 첫 시작되는 마태복음의 의미는 참으로 지대하고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굳이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다른 복음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문제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은 물론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제로 한 복음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왜요?
내가 가는 것은 너희 초소를 예비하는 것이고 나의 또 다른 재림을 위해서 다시 오는 재림을 위해서 가는 것이니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 새로운 성령 새로운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그 성령의 이름은 진리의 성령이라 하고 그 진리의 성령은 나의 지금의 사역과 또 다른 사역이 되므로 그를 또 다른 너희에게 보혜사라고 칭하게 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해당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아버지 우편에 부활하셔서 올라가시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사람은 영은 존재는 사도 바울이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하면은 진리의 성령이었습니다. 진리의 성령. 혹자는 진리의 성령을 가리켜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제자가 기도에 모였을 때 임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요한복음의 설명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그때 임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 아니고 심판의 성령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책망의 성령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가 너희에게서 내가 말한 것을 다시 너희에게 이르시며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는 이 땅에 와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너희에게 책망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죄는 무엇이고 의는 무엇이고 심판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다시 한번 리와인드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실 때 이 땅에서 믿음 가진 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많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 관해서 내 재림 때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무수히 많은 교회가 있고 그 안에는 많은 성도란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마는 과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라고 또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시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 시간 좀 깊은 고백을 자신에게 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관해서 설명하는데 1장 1절에서 시작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1장 1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구약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에 관해서 신약에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참으로 지대하다 이 얘기인데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의 키워드는 아들과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니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저주의 법, 다시 말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고 온전한 자가 있고 의인 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가 있다라면은 그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것이 의이고 들어서 쓰시는 것이 의인이고 들어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앞으로 누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1장 1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여러분에게 부연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비디오를 보거나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고 할지언정, 알려고 무릎을 꿇는 순간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될지언정 하나의 가치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어떠한 목자, 어떠한 누구도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 성령을 깨닫게 되고 성경을 깨닫게 되고 이 메시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아들과 하늘의 시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관해서 많은 얘기가 있고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 또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지적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더냐 적느냐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여러분 지금 사람의 시간적 개념에서는 시간의 개념에서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났느냐 뒤에 났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 개념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보다 크고 다윗보다 크시죠. 이 얘기는 먼저 계시다. 이 문제도 되겠거니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적이 없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로 이 말씀은 인간이 존재했던 역사, 히스토리, 즉 유성생식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세대, 제너레이션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적시를 합니다. 바울을 어떤 컨셉이었느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전 단계에서 필요한 공동체적 삶, 교회에 관한 이야기의 설법자였고 그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가졌다는 것뿐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교회라는 것이 육체가 되어야 되고 나의 몸이 되어야 되고 저기 있는 건축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셨다면 바울의 신앙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참조를 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바울의 세계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약속에서 이 땅에 와신 여러분께 임지했다거나 할 수 있는 진리의 성령의 세계에 있습니까? 바울은 불미스럽게도 예수님께서 적시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66권을 전체 성경을 66권을 통틀어서 39권 구약 통틀어서 어떤 메시지였느냐? 메시아를 주겠다. 그 메시지였죠. 너희는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배를 땅에 대고 입을 땅에 대고 먹을 것을 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삶, 벌을 주신 것 두 가지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진리의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신학에, 바울 믿음에, 바울 메시지에 여러분이 갇히는 아둔함은 여기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은 유성생식,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염색체가 만나서 믹싱이 돼서 탄생하게 되고, 그것을 거기서 나온 자는 양쪽을 아버지 엄마라고 부르고, 또다시 이 자식이 또 배우자를 만나서 또 자식을 낳고, 이렇게 연결돼서 내려온 것을 일륜이라고 칭합니다. 이것을 천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잘못된 얘기이고요. 일륜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일륜과 천륜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일륜보다는 천륜이 중요하시겠죠. 천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윤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법도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도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법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설명하는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기까지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입니까? 인륜의 족보입니까? 하나님의 족보입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오늘의 지혜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인류의 족보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기까지의 히스토리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 가운데 엄청나게 지혜로운 모략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우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비를 나보다 더, 어미를 나보다 더, 세상을 나보다 더,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결단코 합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평화,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에 철저한 자기 고백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유성생식적 존재이죠. 유성생식적 존재.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됩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중요한 게 시작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 다말은 유다를 시아버지라 부르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지금 바울의 율법에서는, 바울의 법에서는, 바울의 가스펠 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음이라는 개념, 남자와 여자의 간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대해 설정을 많이 해놨습니다. 이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진리의 성령이 오기 전까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는 진리의 법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진리의 성령 오신 이후에도 그의 법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고, 어쩔 수 없이 인간사에서 자식을 낳을 수는 있다고 치겠습니다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붙이셨느냐,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유성생식적 히스토리에 있지 않습니다. 다말에게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베레스라고 했습니다. 유다에게 정식적인 유다의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와 유다의 관계에서 난 자식을 그리스도의 대를 이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며느리와 불륜적 행위에서 낳은 것. 인륜으로 보면 불륜이고 인륜으로 보면 폐륜이죠. 폐륜적 자식 관계에서 난 자식을 그리스도의 세계의 히스토리로 하나님은 적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서 여러분 끝난다면은 아마
아브라함에서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모순이 또 그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이 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그것은 몇 절? 6절로 보시겠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이 왕으로 있는 나라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그 장군의 아내가 우리아고 우리의 그 아내와 다윗이 동침을 해서 낳은 자식이 솔로몬이라는데 이 솔로몬을 그리스도의 히스토리로 이어놓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약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율법사보다 조금이라도 낫지 않는다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에 관해서 정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 율법으로 이어져 온 엄청난 역사를 한순간에 해체시키고 부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을 준비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낸 3년의 공생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세상 사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부처를 믿거나 IS, 이슬람을 믿거나 또 다른 종교를 믿거나 그런 사람과 여러분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시험을 통과하시고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네 밖에서 너를 두드리고 있다.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라는 게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돌리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정했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고 믿는 사실에서 출발해서 보면은 그때와 믿지 않을 때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전혀 바뀌지 않은 사실을 여러분은 놀라울 만큼 깨우치는 역사가 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심, 진정한 회개는 가치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가치나 사유가 여러분들을 지배했다라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의 여러분을 또 다른 세상,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세상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이 세상 끝에 있지 않고 하늘 끝에 있다 라는 메시지로 이 시간 강의를 이 시간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찾으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까? 불러주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복음을 잘 듣고 잘 씹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져가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